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름을 여름답게 또 겨울을 겨울답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름도 꽤 근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비유의 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풍성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기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된 말씀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비유에 대한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뭐뭐 곁에라고 하는 단어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풀어보면 이 비유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비교가 되는 사물이나 현상을 들어서 잘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듣다 보면 막연하고도 어렵게만 느껴지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주 쉽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도 덜 깬 이른 새벽에 무슨 헬라어가 나오고 문법 공부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짧게 잡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7가지의 비유들은 각각의 의미를 지닌과 동시에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시점을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막연한 한 어떤 시점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은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가족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즉 하늘 가족을 강조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3장에 오셔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영적인 가족이 누구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요. 이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해변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그 역사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음향 시스템도 없었을 것이고 번듯한 시설도 없는 곳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용상 이렇게 보면요. 핏대를 세워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대중연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십니까? 오늘 수많은 말씀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귀가 있지만 귀로 또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건성으로 어차피 또 듣게 될 걸 하면서 이렇게 건성 듣게 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듣는 만큼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의 귀는 아무리 잘못된 정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믿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참 듣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잘 들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들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형편,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내일의 소망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울해하고 또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그 들음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선택하기보다 열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선택하기보다 배려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그 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아프던 내 몸이 조금씩 치유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던 미움과 불편함이 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던 머리도 맑아지게 하시고 피곤하던 육신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